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염려와 근심에 대한 언급이 자주 보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이러한 교훈이 성경에 자주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염려와 근심에 취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염려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체질적인 원인입니다.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는 것보다 염려와 근심을 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체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선악과를 먹은 직후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본래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를 해롭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는 순간 두 사람의 마음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어둠이 들어왔고 이 어둠은 범죄를 계속할수록 더욱더 강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특징을 우리는 가인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의 동생인 아벨을 질투 때문에 죽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살던 땅에서 쫓겨나 방황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는데요. 그때 가인은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두려움을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호소했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낳은 아들이 가인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벨을 낳아서 그 가족이 4명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인이 그만 아벨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땅에는 그들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인의 호소, 누군가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것이라는 이 호소는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먼 미래의 상황을 미리 예단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를 죽일 리도 없죠.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는데 그러나 앞으로 먼 미래 언젠가는 분명히 나를 해하는 사람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염려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이러한 성경의 어떤 서술은 우리에게 죄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이 염려를 낳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인의 성향으로 나타나는 염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까지 해결할 수 있는 별다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의 본성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무방합니다. 이는 아무도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짓고 그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 두려움 속에는 염려가 들어있다는 뜻이지요. 이 여기까지의 염려가 원죄로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인 원인이라면, 두 번째 염려의 다른 차원은 외부적인 차원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으려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도 자꾸만 어려움과 시련이 반복되어 닥치면, 그러면 사람은 염려와 근심을 배우지 않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그래서 심하게 배가 흔들리는 바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명상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려도 배멀미가 나고 또 두려움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럴 때는 마음만 다스려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풍랑에서 벗어나서 안전을 도모해야, 평안을 찾아야 비로소 이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에 대처하는 우리의 노력에도 구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염려할 일도 아닌데 자꾸만 스스로 염려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이 바로 그 염려의 원인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목회자와 상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거듭되는 인생의 시련과 문제 속에 놓여서 근심하는 사람은 이런 방법만으로는 뭔가 완전한 해결에 이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자기에게 닥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거나 혹은 그 문제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어떤 내적인 강인함을 얻어야, 그래야 비로소 염려와 근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염려에 있어서 더 극단적인 상황은 이 바로 내적인 성향과 외적인 문제가 함께 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없는 걱정도 사서하는 사람에게 그 문제가 없어도 그냥 자기 스스로 염려가 많은 사람인데, 심지어 그 사람에게 인생의 시련이 닥칠 때, 막 문제가 거듭하여 막 생겨날 때, 이럴 때는 이 부정적인 상황이 정말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피폐하게 만들 만큼 엄청난 결과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고 또 되도록이면 좀 잘 풀어가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신자들을 향하여 염려에 대한 대처의 방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어떤 교훈이 나오냐면요, 바로 교회의 장로들, 그러니까 이때 장로들은 목회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목회자들을 향한 교훈이 나오는데 먼저 삶의 모범이 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그 삶으로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는 목회자가 되라, 이렇게 교훈하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자들이라고 표현되어졌는데, 이는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그런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을 향하여는 목회자, 그러니까 장로들을 존중하고 협력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 다음에 오늘 본문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때문에 7절에 이제 우리가 읽는 본문에서 너희는 그랬을 때, 이 너희는 이야기의 상대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는 화자의 상대방으로서의 너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들을 다 아우르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우들은, 신자들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신자들을 향하여 교훈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7절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 7절에 나오는 너희를 갖다가 어때요? 목회자와 성도들을 다 아우르는 교회 안에 모든 신자들이라고 이제 호칭을 분명히 정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염려와 근심은 어떤 영적인 약함에서만 오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기 위하여서 제가 이런 정의를 다시 한번 확인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이제 염려에 대하여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고 날마다 열렬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염려와 근심이 전혀 있을 수 없다. 염려와 근심을 한다는 것은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과 해석을 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염려는 죄의 본성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결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도 있지만 혹독한 삶의 정황,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마귀의 시험이라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마귀의 시험이라는 건 신자들을 매우 어렵게 하는 고난과 시련입니다. 근데 이 고난과 시련으로 말미암아서도 우리에게 어때요? 염려가 온다는 것이요. 사도 베드로는 본문에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도 영적인 싸움으로 주어지는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의 상황으로부터 염려가 생겨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자들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이런 교훈을 같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8절에 보면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런 마귀를 대적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삼킨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린다 이런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문의 맥락으로 보면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결국 이것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 염려에 사로잡히는 자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상황만 보이고 주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여 염려에 빠지게 되는 것은 마치 맹수에게 삼켜지는 것처럼 마귀의 소나기에 빠지게 되는 영적 위기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런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늘 근신해야 합니다. 근신한다는 것은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깬다는 것은 경계심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지지 말고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해석해 보니까 베드로가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하옵소서 그렇게 용감하게 말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걸어와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발을 내딛었을 때 이 베드로는 정말 처음으로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만 풍랑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그만 풍랑의 시선을 빼앗겨 버리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져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구원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끝까지 이렇게 집중하여 보지 못하고 풍랑, 문제, 세상을 바라봤을 때 빠지게 되어지는 그 경험을 오늘 아마도 염려라는 문제에 대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바로 이런 염려 속에 빠지는, 그것이 이제 마귀에게 삼킨 바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교훈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신하고 깨어야 한다.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경계심을 잃지 않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염려를 이기기 위하여 상황의 인식을 새롭게 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래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염려는 무엇이죠? 염려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전망입니다. 만약 어떤 일에 대하여 우리가 긍정적 전망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염려라고 부르지 않고 희망이라고 부르겠죠. 그죠? 근데 그것을 어떤 나쁜 전망을 하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염려 혹은 근심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나쁘게 될 것 같고 이 갖고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채워질 때 우리가 그것을 염려라고 정의 내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염려가 되어지는 상황은 분명히 어때요? 현실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부정적 전망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어떤 고난, 시련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보인다고 우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 다르게 보이는 것이 뭐예요?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 그랬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주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돌본다는 말의 의미는 위해 준다는 뜻입니다. 또한 컨트롤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능력과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좋아 보이지만 사실 거기는 그 안에는 여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시고 있다. 우리를 이롭게 하시고 있다. 이런 이제 믿음의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에는 인상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쪽의 아람으로부터 늘 지속적인 공격을 받으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가 공격해 올 때마다 그 모든 군사적인 작전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미리 이스라엘 그 왕에게 기뜸해 주어서 전쟁에 대처하게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이 약하면서도 불구하고 아람의 군대를 번번이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람의 왕 벤하닷은 이 엘리사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스라엘과 싸워 승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의 행방을 수소문했지요. 그랬더니 당시에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작은 성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나닷은요, 즉시 자신의 어떤 특수한 군대를 갖다가 보내어가지고요, 하룻밤 사이에 이 도단이라는 성을 에워싸 포위하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밤 사이에 이미 군사가 들이닥쳐서 그 성을 이제 딱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군대를 이렇게 포위를 해버렸으니까 이제 엘리사의 생명은 이 베나닷 아람 군대의 손아귀에 들어갔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당시 이스라엘은 군대도 약했으니까, 군사력도 아람에 비하여 약했으니까요. 근데 아침에 이제 그날 아침에 엘리사의 시종이라고 불려지는, 그러니까 엘리사를 도와주는 사람이었던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성 밖을 이렇게 한번 살피다 보니까, 성이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네. 만약에 공격을 당한다면 엘리사만 죽겠습니까?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화를 당하죠. 더군다나 엘리사의 채찍근이었던 이 게하시는 두말할 나이가 없었겠죠. 큰일이 난 겁니다. 게하시는 그야말로 죽게 되었다고 절망을 하는 그런 한탄을 이제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엘리사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이 게하시를 위로하고 게하시를 위하여 어떤 영적인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이 게하시죠. 게하시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이게 아람 군대죠. 아람 군대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라는 것이 감탄사죠. 그러니까 정말 절망적인 탄식입니다. 그랬더니 6장 16절입니다. 대답하되, 엘리사의 대답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근데 엘리사에게는 군대가 없어요. 이스라엘도 당시에 군대가 미약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그렇게 군대가 많다는 뜻입니까?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게하시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엘리사의 영적인 기도를 통하여 게하시의 눈이 열렸어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도단성을 가득히 둘러치고 있는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죠. 그 하나님의 군대가 산에 가득하게 모여서 이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닫혔을 때에는 문제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언제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비로소 보입니다. 인생은 세옹지마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이 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하고, 나쁜 일도 좋은 일이 될 수 있기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총을 믿는 신자라면 더욱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 육신의 귀로만 들리는 것에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자. 응? 너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응? 그러니까 염려가 될 만한 상황이 있는 걸 안다. 그러나 그것을 맡겨야 해. 믿음으로.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 응? 너희를 위하여서 역사하시는, 응? 너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전쯤의 일입니다. 홍대의 한 골목에서 아이 둘이 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둘은 형제인데 동생이 하도 치킨을 먹고 싶다고 그래서 형이 억지로 끌려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의 손에는 달랑 5,000원짜리 한 장밖에는 돈이 없었어요. 이 형제의 부모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할머니의 손에서 컸는데, 근데 너무 이제 집안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가난해서 마음껏 치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이지요. 근데 이 1년 전쯤이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코로나 상황이 막 시작되어서 사람들이 한참 어떤 길거리에 그런 나오는 것을 줄이고서 마치 유령의 도시처럼 변해갈 때였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무렵에 한 치킨집의 젊은 사장님이 너무 손님이 없어서 임대료도 막 못 내고 또 심지어는 그 식재료 값도 이렇게 결제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너무 답답했답니다. 그래서 한숨을 쉬다가 가게 앞에 나와가지고 어스름한 저녁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었는데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가게에 와줄까 하면서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아이 둘이서 이렇게 쭈빗쭈빗하면서 지나가는데 서로 옥신각신하고 손에 5,000원짜리 한 장이 들려있고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제 형이 용기를 내어서 이 사장님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000원어치만 치킨을 팔 수는 없겠냐. 동생이 너무 치킨을 먹고 싶어 하는데 또 가진 돈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것만큼만 치킨을 좀 주실 수 없느냐 그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단번에 어떤 형편인지 알 수 있었던 이 사장님은 그 형제를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앉혀놓고 메뉴판도 주지 않았대요. 괄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메뉴판 아이들에게 줘봤자 돈 생각해서 이렇게 되도록이면 저렴하고 값싼 거 고르지 않겠습니까? 그 메뉴판도 주지 않고 이 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가게에서 제일 맛있는 메뉴를 아이들에게 먹이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거 한 상 차려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가게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맛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근사하게 한 상을 대접을 했답니다. 그리고 갈 때도 그 가게에서 디저트로 나눠주는 사탕을 한 움큼씩 아이들의 손에 들려주면서 물론 5,000원도 받지 않았죠.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러면서 아이들을 좋게 보내주었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일 이후로 형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는데 동생은 몇 번 더 치킨집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치킨을 먹여주는 그 사장님이 고맙고 또 의지가 되고 그리고 또 치킨이 먹고 싶어져서 이 아이가 몇 번 더 그 치킨집을 찾아왔답니다. 그때마다 이 사장님은 반갑게 그 아이를 맞아주셨고 그리고 또 치킨도 배부르게 먹게 해주셨고 그러다 어느 날 이 아이를 보니까 그 행색이 참 초라하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를 야, 너 지금 시간 있냐? 그래가지고 그 시간밖에 없었겠죠. 그 아이를 데리고서 자기가 단골로 가는 미용실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가셨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이제 이발을 시켜주려고 데리고 갔는데 그 미용실 사장님도 참 훌륭한 분이에요. 딱 보니까는 친척도 아니고 뭐 아는 아이도 아닐 텐데 갑자기 치킨집 사장님이 아주 초라한 행색의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단번에 어떻게 된 건지를 갖다 알아보시고 이 아이의 그 이발을 공짜로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발도 해주고 뭐 치킨도 먹여주고 이런 인연이 잠시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은 지나갔고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어느 때인가부터는 이제 안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년여가 지난 최근에 이 치킨집이 이제 프랜차이저 치킨집이니까요. 그 어떤 브랜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브랜드의 본점으로 손편지가 하나 배달됩니다. 그것은 그 형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자기가 입은 은혜, 그리고 심지어 자기 동생이 그 받게 된 사랑을 갖다가 나중에 알게 된 형이 크게 감동을 해가지고 이 사장님의 친절을 잊지 못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그 치킨집의 본점으로, 그 이름이 있으니까 본점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연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칭찬이 이어지니까요. 본점은 또 브랜드의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본점에서 이 가게가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가게세도 몇 달치 밀리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식재료 값도 지불을 못하고 이런 상황인 것을 알고서는요. 본점에서 그간에 밀렸던 모든 임대료를 대신 지불하고 그리고 가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의 지원금까지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피엔딩이 된 거죠. 이 사장님 가게도 망할 것 같다가 갑자기 이제 살아나게 된 거고.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갑자기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극성스러운 한국의 네티즌들이 돈줄레자라는 운동을 벌입니다. 돈줄레자라는 말의 뜻은 착한 가게에 주문을 많이 해서 돈 버는 것으로 혼쭐을 내주자. 그러니까 너무 바쁘게 일을 해서 혼쭐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착한 가게 사장은. 그러니까 해악이 있는 표현이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홍대에 있는 작은 치킨 가게로 주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게 참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이 치킨집으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치킨 주문을 넣었다 그래요. 경기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주문을 넣냐면, 킥 배송료를 내가 낼 테니까 2시간이 되든 3시간이 되든 비용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다. 그 집 치킨 내가 꼭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보내달라 그러면서 그 멀리 있는 곳에서도 주문이 오기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이제 더 먼 지방의 도시들에서도 주문이 왔습니다. 사장님의 표현으로는 광주, 대구, 부산, 강릉, 그러니까 평양만 빼고 전국의 모든 곳에서 주문이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문이 오는데 그러면 아니 홍대에 있는 치킨집에서 대구까지 치킨을 배달시켰냐? 그건 아닙니다. 돈은 지불했지만 내가 먹을 필요는 없다. 그랬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이 홍대에 있는 치킨집에, 그 착한 치킨집에 주문을 넣으면서 치킨은 필요 없다. 그냥 당신의 그 착한 마음이 나를 감동했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내가 보내는 거니까 혹여 또 어려운 사람 오면은 치킨 먹을 수 있도록 사장님 부탁드린다. 이런 메시지와 함께 전국에서 치킨 주문이 쇄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MBC 뉴스데스크에도 이 이야기가 소개되었고 사람들은 더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30분, 1시간씩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치킨집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막 치킨을 먹으러 들어간 사람도 막 자리를 비켜주겠다고, 장사 더 잘 되게 비켜주겠다고 막 10분, 30분 만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먹던 치킨을 싸들고 밖으로 나가는 그런 손님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감동이 점점 더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은요, 이렇게 가게가 잘 되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이 아이들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상술에 이용한 것 같아. 내가 마음이 편치 않다. 그렇게 이제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괴로워하다가 최근에는 어떤 소식이 전해졌냐면 이 가게가 잠시 휴점에 들어갔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 주인이 모든 고객의 주문에 높은 품질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잘 준비되기까지 잠시 가게를 휴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과도한 관심을 받는 현실에서 잠깐 피하려고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너무 자기가 과도하게 보상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거절하고 있는, 사양하고 있는 그런 소식까지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치킨 가게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선한 자극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모든 사람들에게 참기 힘든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인간성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의 선한 소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의 마음을 정말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께서 돌보심이라 라는 이 돌보심은,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늘에서 내리는 신비한 만나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작은 선량함, 그러니까 착함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보상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 말이에요. 그래서 또 어느 골목에선가
가난한 아이들의 형제가 치킨이 먹고 싶어 헤매고 있다면 그 아이들이 누군가의 호의를 통해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함께 만들었으면 하는 그 우리들의 마음 말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함께 모아질 때 바로 우리가 어떤 우리의 형제들을 위로하고 또 아픈 세상을 치유해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감동과 은혜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문제의 염려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동참하고 함께 좋은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염려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해결되는 것들도 있지만 여전히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염려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염려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베드로 사도의 겉면과 같이 그런 염려와는 용기를 내어 싸워야 할 것입니다. 싸운다는 말씀은 단지 염려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염려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고 그 문제보다 더 강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언가 행동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까지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바로 그 문제 또한 주님의 섭리와 작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조금 염려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또 믿음에 합당하게 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언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과 사는 것이 서로 충돌하고 배반되지 않도록 항상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함께 노력해가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염려를 모두 다 주님께 맡김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주님의 손에 붙잡혀 올바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지막에 다윗과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문제와 염려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염려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나아갔더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는다. 하물며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와 줄 것을 믿는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위로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삶에서 늘 염려와 근심에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신의 마음도 너무 연약하고 우리의 인생에는 너무 많은 시련과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일어 풍랑이 생겨나는 바다에서 항해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이런 염려 속에 시달리며 고달프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염려를 혼자 가지고
애쓰며 시달릴 필요가 없단다. 그 문제를 다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사자와 같이 너에게 염려를 주고 마음을 흔들지만, 그러나 근신하고 깨어라.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깨어서 이 모든 염려의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아직도 주님의 손과 팔이 되어서 정말로 선을 행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친구도 좋은 이웃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격려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위하여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